예, 오늘은 주제별 성경 공부 진리에 관해서예요. 그래서 진리의 삶, 그래서 Life in the Truth, 진리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를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사실 또는 현실에 대한 적합성, 또 현재, 과거, 미래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개념이 그냥 쉽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은 진리예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확실한 사실. 예. 그래서 이런 어떠한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뭐 현재, 과거, 미래의 것, 뭐 정확히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불변하지 않는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해가 보통 동편에서 떠요? 동편에서 뜨죠? 그리고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뜨죠? 사실이죠? 일단은 예, 우리가 그냥 동쪽이라고 유명하는 그런 방향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예,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확실한 거. 예?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사실이에요? 육신에 뭘 입고 왔습니다. 예,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언했고 기록했죠. 그리고 그것이 참된 증언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된 거죠. 사실이라고요. 사실이면 진리인 건가요? 진리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진리예요.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사실. 두 번째 의미에서도 사실이나 사물의 실제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상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어떤 상태적인 변화를 분명히 또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이면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네? 분명하게 우리가 어쨌든 체득할 수 있는 사실, 그건 진리다. 근데 이제 그것을 물론 이제 성경에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확실하게 사실로서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겐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진리인데, 사실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겐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도 정확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여부는 갈리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감사한 거죠. 자, 진리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의 말씀,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실제로 보았고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고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기술한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거죠. 성경은 그런 책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읽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책, 그것이 우리에겐 유일한 진리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냥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일반적인 사실, 예? 뭐 과학에서도 얘기하는 사실들, 예?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죠? 안 짜면 바닷물이에요? 아니죠? 예? 바닷물은 짜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냥 명확한 진리예요. 그죠?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받아들이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진리의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죠? 그걸 우리는 믿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을 확률이 높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뭐를 지금 공부하는 중이에요? 진리를 공부하는 중이라고요. 예. 진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엄청난 순간인 거예요. 하나하나씩 우리는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시편 33편 4절은 주의 말씀이 옳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분의 모든 역사들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시는 모든 역사라고 얘기한 일들, 모든 작업들,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반으로,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진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우리 이제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 안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로 믿고 여기며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도 이 진리라는 것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for the truth, 예? 진리를 위해서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진리에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걷고 있는 한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지, 진리에 반대되는 것,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지 않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그러한 길에 와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진리에서 사는 삶은 과연 행복한 걸까요? 시편 15편 1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여, 누가 당신의 장막 안에 거하리이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언덕 안에서 지내리이까? 올바르게 살아가고 의를 이루며 그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요.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처소의 거룩한 언덕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을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그러할 자격이 있느냐? 올바르게 살아가고 의를 이루며 그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하나님에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알게 된 것이고 그 방향을 따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런 삶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진리 안에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린 과연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진리를?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런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랄수록 우리는 진리의 편에 확실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편 25편 5절은 이와 같이 말하잖아요.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그 진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진리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에 대한 어떠한 뭔가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사모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진리에 속한 삶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크게 두 가지 바람.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다들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차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는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우리는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 뜻이에요. 진리를 아는 일에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냥 뭐 자기 생활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올바른 교회를 못 만나서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서 사실 진리랑은 그렇게 무관한, 뭔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진리를 잘 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계속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확고히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태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의 지식을 어느 정도 이제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진리를 조금씩 알아가고 또 그런 것에 있어서 확신을 하게 되죠.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할 때도 계속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또다시 확고해지고 단단하게 더 다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그것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고한 상태로 돼야 되는 것,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의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베드로는 그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면서 진리 안에 그들을 확고히 세워주는데 기초가 되어준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성장시켜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고히 세워졌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러할 수 있도록 계속 그것을 기억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로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 진리를 확고히 하는 일에 결코 태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우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예. 의외로 이것이 약해서 그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약해서 사실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에 걸맞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현실사님들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정말 굳은 어떠한 좀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시편 86편 11절에서 오 주여 당신의 길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아까도 나왔는데 예?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나이다. 제 마음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데 열중하게 하소서. 이랬어요. 예?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짐하는 시편 기자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우린 그걸 자꾸 다져야 돼요. 주님, 저에게 당신의 그 길, 당신의 그 말씀의 진리를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그 두려워하는 길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에 열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열심을 다한다는 거죠. 열중한다.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서 열중하고 계세요? 진짜 막 집중하고, 그래, 내가 정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막 전의를 불태우는, 예? 그러한 좀 이렇게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건성 듣고 그냥 뭐 배울 때 그냥 앉아는 있고 하늘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하다가 보면요, 이게 제대로 안 배워질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예? 진짜로 그래요. 예. 실제로 내가 뭐 많은 학생들 가르치면서 뭐 시험도 보고 뭐 기말고사도 보고 중간고사 보고 하더라도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뭐 어쨌든 배웠다고는 하잖아요. 그리고 다 아냐고 하면 이해했다 그러고 대답하고 네, 뭐 잘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알겠습니다 했는데 시험을 보면 어때요? 100점 맞는 사람이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네? 다 그게 희미해요. 금방 배운 건데도, 금방 그 학기 안에 배운 건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학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1년 전에 배운 것들이 과연 정말로 딱 자리 잡고 있을까요? 2년 전에 배운 교리의 말씀이 확고하게 되어져 있을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정말 알아가고 공부하는 거에 참 많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새로울 때가 되게 많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기초적인 교리인데, 진리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어떤 교회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의 그 건전한 교리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늘상 가르치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알겠지? 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질문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 그게 뭐였더라? 대답을 못하고 그러는 사람과 현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매번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떠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 그리고 그것을 세대에서 정말 열심을 내고 열중하는 그러한 태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이제 자리 잡았을 텐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또 다시 복습하고 또 다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면에서 열심을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리라는 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셨고 진리가 아닌 일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이 진리가 아닌 것이고 그게 비진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택하잖아요. 진리를 놔두고 비진리를 택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산다고요. 근데 그건 역시도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걸 믿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있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는데 그죠? 믿을 수 있는데 그걸 제시해 주셨는데도 귀를 막으면 그 진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면 이제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구원자, 예?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진리의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재차 강조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고요.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시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역행할 때가 되게 많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의지를 가지고 그거보다 이렇게 나는 살겠습니다. 또 알면서도 그냥 죄에게 굴복해서 딴 길로 가고 그럴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면에서의 어떠한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항상 진리의 것을 선택하고자 하고 그 진리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편 119편 30절처럼 제가 진리의 길을 선택하였나이다. 제가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저의 앞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맞고, 그렇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 안 하신 분 없잖아요. 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죠? 그건 아멘이에요.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그 무한한 굉장히 많은 그 여러 가지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지라도 어떤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느냐, 계속 그 길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이제부터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또 보여지게 되는 영역일 거예요. 진리의 길, 진리가 아닌 길. 그렇죠? 그랬을 때 의외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반면 그것이 희박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또 이게 더 좋겠는데 하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비진리의 길을 택한다니까요. 의외로 많아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진리의 길을 끝까지 선택할 것이냐,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진리를 굉장히 값진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라는 이 단어를 얘기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귀한 거라는 거죠. 은혜가 거저 주어진 선물이고 정말 귀한 것처럼 이 진리는 너무나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잠언 23장 2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고요. 사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투자의 법을, 우리의 인생의 투자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 진리를 사야 돼. 그렇죠.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샀으면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팔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를 산 이상은 이게 지금도 내 소유지만 이 내 소유가 된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를 내팽개치면 안 된다고요. 진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 진리를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나도 값진 보화와 같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한 거죠. 이 진리 안에 지혜도 있고 훈계도 있고 명철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지혜와 훈계와 명철,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있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 그것을 우리가 항상 사야 된다고요. 그럼 이건 산다라는 거는 일단은 뭔가를 내가 값을 치러야 사잖아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분명히 진리 안에 있어요, 이미. 그리고 진리를 얻은 자들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취해야 되는 진리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에 그냥 딱 되어진 것이고 더 이상은 없다고요. 그런데 진리는 매번 사야 돼요. 어떠한 영역의 길에서 이 진리와 비진리의 길이 있을 때 내가 진리를 값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어떠한 영역에서 진리가 되는 것과 비진리가 되는 것이 있었을 때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내 것으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사야 돼요. 사들여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돼요. 이 진리는 엄청난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사들여야 된다니까요.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사고 계속 사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거. 진리예요. 그럼 진리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살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진리를 내가 얻는 것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거에 올인을 하시라니까요. 특히 젊을 때 청년 형제 자매님들 진리를 사세요. 다른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비싼 노트북 사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진리를 사려고 노력하시라니까요. 그럼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진리가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말씀 잘 알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진리가 자유로우려면 먼저 진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게 전제가 되죠. 진리를 알아야, 그리고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사와야, 비로소 내 것이 돼야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정말 돌이켜보면 정말 자유롭게 해주는 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인생이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뭐 어려워요? 진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망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을 삼켰다. 사망을 이겼다.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힘나는 거죠? 그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해? 그렇죠? 노후 대책을 하려고 막 정말 머리를 쓰고 막 거기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대. 그렇죠? 우리의 건강?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들?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거 진리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말씀대로 믿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에도 얽매이는 법이 없다고요. 그죠?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정말로 자기 것으로 사들이질 않으니까, 그저 피상적이니까, 성경은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좋은 것을 제시하시는 책일 뿐 진짜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길대로 걸어나갈 때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잊으니까. 그냥 성경은 놔둔 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부자연스럽다고요. 부자유예요. 근데 진리를 알고 나면 너무 모든 게 쉬워요. 명확해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즐겁고 기쁘고 자유하단 말이죠. 얽매이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고요. 자유는 뭔가 반대가 속박이잖아요. 뭔가 예속되는 거고 내가 붙잡혀져 있는 상태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돈에 붙잡혀 있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붙잡혀 있죠.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서 붙잡혀 있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정말 진리를 알고 나면 이걸 다 떨쳐버리고 자유하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처럼 쫙 승리하는 걸 했는데 독수리 사실 자유로운 새잖아요. 쫙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그죠? 물론 오늘날은 독수리가 새장에 갇혀서 동물원에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닌 원래 독수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활개치면서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자유함이 좀 있어야죠. 진리 안에서. 진리는 이처럼 사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을 주고 우리를 정말 어쨌든 힘있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요소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문제죠. 우리가 발견한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거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구나.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자,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갈라디아서 2장 14절처럼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외식하고 또 뭔가 잘못 행함으로써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진리를 거슬려서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사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그러한 어떠한 실수를 범했었던 적이 있다고요. 진리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신경 쓰고 전통을 계속 고수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진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자유함이 온다고요. 그리고 뭔가 실수가 오고 잘못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리에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방식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의 방식대로 사는 것인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산다고요. 그럼 뭐 즐겁고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점차로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 이런 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단순하다. 참 단순한데 뭐 이렇게 사람들 복잡하지? 그죠? 그냥 그 단어 하나로 딱 끝나는데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들 생각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돼요. 자, 진리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이에요. 무엇이 되었건 간에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죠? 거짓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항상 비진리에 속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게 뭐 어려워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진리를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이거죠. 예?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얘기할 때 항상 사랑이라는 속성도 우리가 병행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진리는 항상 사랑 안에서 말해줄 때 더 위력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해서 사실을 얘기해준다. 그럴 때도요, 진짜 그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진짜 사실대로 말해봐. 나 상처 안 받을게니까 정말 나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랬을 때 너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할게 하면서 막 얘기하면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짜로 상처를 받잖아요. 너무 직설적으로 잘못된 것만 맨날 얘기하고 내가 바로 말해줘야지 하면서 그냥 막 얘기할 땐. 근데 정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그래도 잘 알아듣게 기분 좋게 어쨌든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얘기해 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모든 걸 좀 사랑 안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진리는 더 힘을 발한다는 거죠. 사랑 없이도 진리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럴 땐 근데 문제가 와요. 오히려 더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모든 진리를 얘기할 때 사랑 안에서 얘기해주면 별탈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리는 굉장히 이성적인 거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T죠, T. 그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뭐예요? T의 반대가 F예요. 네. 그런 좀 공감해주고 좀 생각해주면서 하는 말, 사랑 안에서 해주면 그거는 또 상당한 또 공감력을 얻죠. 네, 그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교회는 진리 위에 기초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집일지인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기둥 같은 또 진리의 터전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위치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한 거죠. 진리를 떠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각종 비진리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요즘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온갖 부패한 거짓교리들이 들어와서 비진리 것들이 오히려 활개치고 있고 진리가 결여되어 있는 형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비진리가 판치고 활개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요? 우리도 물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우리도 뭔가 속을 수 있고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계속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죠? 그래서 부패한 생각들로 인해서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진리가 결여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6장 5절은 그러한 식으로 이런 것들이 비진리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얘기했어요. 이득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진리. 이득이 경건이다. 내가 뭔가 뭐 어찌됐건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이득을 많이 얻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게 잘 된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뭔가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런 어떤 복을 갈구하는 그러한 성향의 오늘날 복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변질이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경건이 이득이죠. 경건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이득이지 이득 자체가 경건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그런 것들을 추종하고 그런 박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온통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도배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특별 간증 집회하면 아멘 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맨날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것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지만 그런 것이 마치 무슨 경건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쨌든 그런 진리 안에 자꾸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그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요한 3서 1장 4절 요한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 특히 이제 어린 청년들, 어린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해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없노라.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와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과 보람이 없어요. 그래야 되죠, 사실. 올바른 목양자라면 그 안에 이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지만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어야지. 그 외적인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동문이 형 제가 이번에 뭔가 대박이 나갖고 1억을 벌었답니다. 축하해 줍시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유로아가 이번에 전체 수석을 해서 협연하게 되었습니다. 뭐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간증들이 올라와요. 제가 오늘도 이런 면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교제들을 누리면서 그런 거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지만 그것만큼 사실 기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 지금 마지막 세대의 현상은 진리랑 비진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뒤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가 드러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여전히 택하고 그것이 좁은 길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좁은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렇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언젠가 그날에 반드시 보상하실 거라는 거죠. 진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보화라고요. 진리를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죠? 그걸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삶, 진리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을 정말 마음에 좀 강하게 명심하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